벌써 올 7월 달도 지나갔고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오늘이 입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을이 시작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무더운데 계절적으로는 입추여서 오늘부터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또 선선한 것도 얼마 안 가면은 곧 가을의 맛이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고 해서 밖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7월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 기도 해양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토살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백중천도제 앞두고 오늘 백중 영가천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백중 49일 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9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교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대 초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저기 포교당에서 우리 포교당에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기도를 하던, 그러니까 천도 기도 기간이 일주일이던 천도 기도가 49일로 늘어난 게 80년도 초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모든 사찰이, 전국의 모든 사찰이 백중 천도를 하려면은 사전에 49일 천도 기도를 하고 해양날 49일 천도제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49일 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 동참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가천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죠. 우람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천도제 지내는 날을 우람분절이라고 그러고,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는 백중날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다 아시다시피 백중은 100가지 과일과 곡식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백중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불교의 전통적으로는 우람분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람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은, 뜻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가들이 그 현생에서 여러 가지 업을 짓고 그 극락세계를 가시지 못하고
육도의 세계, 육도의 세계도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고 인간 세상이 있습니다만은 천상 인간 세상이 아닌 그 밑에의 세계를 이제 하품 세계라고 그랬었고 그 밑에의 세계를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그렇게 하지요. 이 네 가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하품 세계에 태어난다. 이 네 가지 세계에 태어난 것을 고통의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세계에 네 가지 세계 하품 세계에 태어나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도 인간의 삶이 고통인데 인간 세계보다도 더 밑에의 하품 세계에 태어나면은 더 고통이죠. 지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통의 세계고 악의 이 세계는 뭐 악의 다툼을 한다 그러죠. 배고픔이 극심한 그러한 세계를 악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빼앗아 먹으려고 해가지고 악의 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옥 악의 축생은 짐승의 세계죠. 뭐 소나 돼지나 이러한 그 야생의 짐승으로 태어난 것을 축생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러죠. 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약육강식의 어떤 그러한 세계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험을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도 위험의 고통의 세계죠.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는 아주 다투는 것이죠. 맨날 싸움만 하는 세상을 아수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가 이 인간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이 진행되는 그러한 삶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또 악인은 우리가 이 생활 고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그걸 이제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이죠. 뭐 다툼 얘기하자면은 끝없이 이제 그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한 다툼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하품의 네 개의 세계도 우리 현생 삶 속에서 다 전개되고 있다. 죽어서만 가는 세계가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세계를 잘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이것이죠. 우리 삶 속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살아서 그 하품의 세계의 삶을 살지 말고 인간의 삶을 살아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세계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인 천산세계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러한 고통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은 거꾸로 매달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우란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죽은 자나 산 자를 다 해방시켜주는 다리를 묶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올바로 세워 놓는 것. 이걸 우란분절 또는 천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중날에 즉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백중날에 불보살님들의 이실력과 안거 수행을 끝마친 스님들이 청정한 법력을 빌어서 제업의 과보로 악도에 떨어져 있는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49일 기도와 천도제를 봉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백중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날 우람분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 선녀인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마다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 즉 우란분제일에는 우란분절을 행하여라.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현생 부모죠.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7세, 과거에 그 7세라고 하면은 7번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해서 이것을 7번 반복해서 태어나는 그 한 생 한 생에 자기에게 있어서의 부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7생의 부모들, 7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고를 갖추어 부처님과 수행자들께 올리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현생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해서 효순한 마음으로 그 부모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공양고를 갖추어서 성인과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낳고 기르신 선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느니라. 불자라면 반드시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에 목련 비구와 사부 대종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란분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란분절에 현세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천도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란분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도는 은혜를 아는 데서, 우란분절은 전생의 죄업으로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한 공련 비구의 지극한 효심에서 유래한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부모든 이미 돌아가신 부모든 부처님의 진리 광명의 세계를 인도한 일이 최상의 효행이다. 우리가 이제 49일 동안 천도 기도를 하는데, 천도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천도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효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 부모나 과거 7세 부모까지 우리가 7세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8세, 9세, 10세까지도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 과거 전생에 나와 부모의 인연이 있던 그 모든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부모 은중경을 다들 읽어보셨죠? 부모 은중경에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부모 은중경도 부모 은혜를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표현하는 거죠.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임신을 해서 이 기간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다 참고 잘 어린애를 보호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어린애를 부모가 어린애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베풀었던가 그것을 설명을 해놓는 게 부모 은중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은중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일부나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해도 우리들은 부모의 은혜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 큽니다. 효행 진리 광명의 세계를 인도하는 일이 최상의 효행이다. 그러니까 효행 중에 뭐 살아서 부모님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효행이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천도 기도를 하는 마음, 이것도 효행이고, 또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알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효행이라고 합니다. 효행. 그 효행, 여러 가지 효행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효행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부모가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에게나 또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나 부처님의 법과 부모를 인연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알고 법을 공부하고 법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살아생전에서는 가장 큰 효행이고, 물론 부모님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잘 모시는 것도 그게 부모의 효행이지만, 부모가 이 진리광명을 알고 그 진리광명의 세계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은 다 부처님 인연이 다 맺어져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절에 나가서 법문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처럼 이제 49일 기도를 하고 부모를 위해서 또 천도제를 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해주는 것. 이 전부 다 스님들이 독경 연불하는 그 연불 내용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듣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효행이다라고 했어요. 효행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효행은 불법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가장 큰 효행이다라고 합니다. 그 효행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데서 천도제, 천도 기도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의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선대 많은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적 유산 속에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음 또한 이 선조들의 은혜고 선망 부모의 은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우리의 현실 삶 또한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혜의 안목으로 통찰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
동물, 뭐 생물, 무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대한 은혜가 시공을 초월하여 한량없음을 깨달을 때 욕심과 집착으로 인색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것이죠. 가장 천도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가장 천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부모님의 현세 부모와 7세 부모님의 은혜를 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사회, 이 자연, 이러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은혜를 또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인간관계가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계도 있지만 형제, 이웃 또는 친구, 스승, 노동자, 농민,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현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관계 있는 이 모든 존재들, 사람들, 이걸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 관계로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 속에서 자연의 은혜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공기, 공간, 햇볕 또는 비, 이 땅, 뭐 나무 할 것 없이 이 자연 모든 존재들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지만 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동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전세에 수없이 많은 과거세에 살았던 그 우리 선조들의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역사를 잘 가꾸어서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 문화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사회에 태어나서 문화창조를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은혜냐? 과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문화 환경 속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다. 그 선조들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교리적으로는 연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의 관계. 이것과 저것과의 과거와 현재와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연기적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존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선방조상과 선조들과 또 인간들과 또는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들에게 존재들이 내 생명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천도제를 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천도는 참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삼업이 청정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 청정한 업의 영가를 전도한다. 그러니까 영가를 전도하려면 첫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가 현생 부모와 전생 7세 부모와 또 부모가 아니라더라도 과거 전세 우리 선조들의 은혜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와 그리고 이 자연의 은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에 평상적인 감각으로 감사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서 그것을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전개를 한다면은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을 아는 법에 눈을 뜨는 것이다.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은혜를 아는 데서 이 천도제의 기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참회하는 마음. 내가 많은 존재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많은 존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참회를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또는 은혜로를 받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회를 해야 된다. 부모의 석을 속인 것이고 또 많은 선조들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아집과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살아나가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았을 때 우리들은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러한 죄 잘못에 대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정한 업이 영가를 전도한다 했죠. 참회를 해서 청정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청정한 마음이 될 때 영가가 천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 까닭에 자신이 지는 죄업과 허물을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그냥 놓아두고서는 영가들이 고통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랄 수가 없다 그랬죠. 육신통을 얻고 아라한과를 정득한 목련 비구도 혼자의 힘으로 어쩌해 볼 수 없는 것이 지옥 중생들의 업이다. 우리 중생들이 지은 죄업, 업은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참회를 통해서 천도를 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깊은 그 업의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49일 동안 기도를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현생 부모와 7세 부모와 모든 과거 선조들 존재들의 은혜로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이 전도 기도가 효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탐진치 삼독심이고 아집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생각 이런 중생심에 의해서 지었던 죄업 이 죄업들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회를 하는 마음이 우리 업을 청정하게 하고 참회를 하는 마음이 지옥 중생들의 업을 그 뿌리까지 녹아내리게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천도라는 것이죠.
육신통을 놓고 아라한가를 정득한 목련 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재볼 수 없었던 것이 지옥 중생의 업이다. 그만큼 중생의 죄의 뿌리는 깊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악업을 지었으며 살고 있는 중생이다. 돌이켜 참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참여를 통해 죄업의 실상을 바로 알고 신구의 삼업을 정결히 청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 이 참여가 영가천도는 물론이고 모든 기도 성취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서 자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참여를. 마치 빨래 더러워지면은 이걸 이제 세탁을 하죠. 세탁을 하지 않으면은 세탁을 하는 것이 참회,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참회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세탁을 하지 않으면은 빨래가 깨끗해지지 않죠. 참회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물론 참여를 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청정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 속에는 반드시 계율을 지계행,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화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내가 아는 보살의 신행담이다. 똑똑하고 활동적인 성격의 보살은 적극적인 신행 활동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다. 그런데 자식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가출을 했다. 가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때 마치 이제 가정법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마치 가정법회에 오신 큰 스님께서는 자식이 빗나가는 것은 다 부모의 잘못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법문 중에 가정법회 가서 법문을 할 때 그 가정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서 다 취합을 해서 듣고 가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는데 큰아들이 고등학생 큰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출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엄청 속을 썩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회를 했어요. 이제 큰 스님 모시고 제가 같이 갔죠. 갔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스님이 이건 다 그 보살 책임이야. 보살이 애를 낳고 애를 기르고 애를 가르치고 애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기에 애가 가출을 하느냐 이거예요. 애는 아버지가 뭐라 해도 또 형제들과 싸워도 가출을 하지 않는다. 그 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감싸주는 어머니가 어떠한 잘못도 품어주는 어머니가 있을 때에 애는 가출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기댐과 믿음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는 절대 가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 큰 스님의 지론이었어요. 근데 너가 어떻게 했기에 애가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믿을 놈이 누가 있느냐? 집에 어머니 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근데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애가 가출을 했느냐,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꾸지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가출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딱 꼬집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옆에서 보기에도 그 부모는 너무 머리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애들을 계속 앞질러가. 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저 애가 뭐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한다라고까지 다 알아가지고 미리서 앞질러가서 쳐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스트레스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 그 애들의 심리를 다 알고 분석을 해서 미리서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뛰쳐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때. 저희 스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머니를 뭐라고 한 거예요. 자식이 빗나가는 것은 다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며 오늘의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가출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때 보살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스스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뒤돌아가 가지고 반발을 했어요. 큰 스님 보이지 않는 데서 저 큰 스님 얘기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 무사기환을 발언하는 기도를 보살이 했었어요. 가정법회 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가정법회 하고 나서도 이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이제 왜 내 잘못이냐 하면서 큰 스님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연보를 열심히 하던 중 아이가 믿다는 생각이 문득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새끼 오면 뒤지게 두드려 팬다. 뭐 내가 먹일 것을 못 먹였어. 입힐 것을 못 했어. 뭐 가르칠 것을 학교를 안 가르쳤어. 뭐가 어쩌고 나는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도망가. 오면은 죽인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속에 막 화가 엄청 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108배를 하고 이러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 애가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무사기환을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보를 하던 중 아이가 믿다는 생각이 문득 사라졌어요. 그때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해오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왔던가 봐요.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애들 숨을 못 쉬게 만들었던 거예요. 숨을 못 쉬게. 엄마가 모르는 게 없어요. 똑똑하니까 모르는 게 없이 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딱 앞질러서 쳐버리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부모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학교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풀 것이 없으니까 가출을 해버린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부모가 다 이제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랬을 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만 했지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엄마의 잘못으로 자식이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깨침과 함께 참회의 눈물이 흘러졌어요. 참회의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서야 그 보살은 큰 스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 아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연불과 108배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21일이 지나자 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참회 기도 속에 아들은 착한 아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무엇을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마음의 파장이 서로 전달이 됐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아이의 마음도 이제 달라진 것이죠. 그것이 이 마음의 파장으로 서로가 전달이 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회심을 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의 참회 기도 속에 아들은 착한 아이로 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참회가 악업을 녹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삶을 평화로 이끈다. 살아서 갈등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해 참회하고 자신의 탐진치 삼도구의 번뇌를 참회하고 그렇게 참회가 깊어지면 자신과 영가들은 오랜 수급까지도 몇 생을 거듭한 그 업까지도 다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소멸한다 이거죠. 이런 참회가 이러한 위실력이 있는 거예요. 참회를 하면은 나도 변하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변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변하게 된다. 그 속에서 나의 업이 높고 업장에 소멸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선망조상 부모들의 업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때에 천도가 되는 것이다. 백중년과 천도 기도 기간 동안 불자들은 부모를 비롯한 인연 있는 영가를 기필코 천도하겠다는 지극한 효심과 참회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나눔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 기도 수행과 청정한 공덕이 진리의 빛이 되어 영가를 밝게 비추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생활 자체가 극락세계다는 것이죠. 영가천도는 불보살님과 조상님들이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불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한다. 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로소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